1월 21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을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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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무리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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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온 세상 사람들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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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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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나의 믿음이 아름답게 발현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믿음이 세상을 비추는 것 쉽지 않은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만큼은 내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며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의 표현이라면 주께서 오늘도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은혜롭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늘상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또 살아낼 때에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작용해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며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시점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 예배가 흠양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며 마음에 박히며 우리의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일평생 배워온 믿음의 습관들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루하고 나태해질 때 무릎 꿇어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환우들과 지체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 위해 그 육체의 연약함이 강건함을 입게 하시며 치료되게 하시며 아픔과 병마가 저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지키는 역사가 더욱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우리의 영광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천국에 대해서 구세주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봐서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고, 들어보셨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젖먹이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그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거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다치거나 아프거나 고통을 당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이 아름답게 그렇게 구현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이사야는 설명을 했냐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천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천국을 보고 천국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나라에는 마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사야의 이 환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산은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그 동산과 흡사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짐승이 서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얄미워하고 무서워하는 독사들조차도
모든 짐승들과 어린아이들과 행복하게 한때를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 세상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나이 들어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망쳐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시고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환상은 에덴 동산의 처음의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아담처럼 다시 타락할 수도 없는 그런 완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습은 어렴풋 비슷합니다. 모든 짐승이 서로 해하지 않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사람들도 서로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하지 않고 사람들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하고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모든 인간은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늙어짐으로 인해서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늙어짐이, 우리의 연약해짐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완전히 끝나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의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아직 이 땅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숨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암의 고통이 너무 커서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빨리 가고 싶어요. 나를 제발 여기 더 이상 두지 말고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너무 고통이 큽니다. 그분은 이제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70 전후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젊은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때문에 자기 생명을 빨리 이 세상에서 놓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붙들 수가 없어. 제가 그의 손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기였고 골수까지 암이 퍼져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다. 마약으로도 진정되지 않죠.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죠.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만큼은 붙들고 계세요. 그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그래도 끝까지 믿음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전히 그는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믿음을 붙들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일 만에 그분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몰아신 뒤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바라본 천국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대답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문에서 여러분 앞에 물어보시는 것이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믿음은 없고요, 예수는 모르겠고요, 돈은 많습니다. 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바로 천국에서 아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거렁뱅이 같이 산 나사로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알아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서 오너라, 나의 천국에 어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린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그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일평생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제목으로 많이 들어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화라는 겁니다. 이 보화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 일을 합니다. 제철마다 시기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질 않죠. 그래서 이 농부는 이날도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밭에 나가 열심히 밭을 갈고 밭을 헤집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밭의 일부분에서, 그날은 좀 깊이 팠나 봐요, 철그렁 하는 소리와 함께 파헤쳐 보니까 그 안에 보물상자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보물 아니야? 그러면 저 같으면 얼른 파내서 집으로 가져갈 법도 한데, 이 농부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파내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걸 파내가서 집에 가서 야, 나 밭에서 이런 보화를 캐냈어라고 말하면 집주인이 득달같이 달려들 거야. 야, 그거 내 밭에서 판 거 아니야? 그럼 그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지, 보물 내놔. 뺏어갔을 거예요. 법적으로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은 밭주인 거니까.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소장농이었어. 그 밭을 빌려서 농사만 짓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순간 이걸 다시 묻어. 그리고 나서 밭일이고 농사고 다 필요 없어. 이 사람한테 이제 중요한 건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집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제일 값나가는 TV, 냉장고, 자동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값나가는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값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그렇도록 애지중지하던 집문서마저 내다 팔게 되는 거죠. 그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현찰화했습니다. 중고로 팔았으니까 그거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그래도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판 걸로 그 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밭을 샀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남은 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쟤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집 전 재산을 팔아서 저 산자락 밑에 있는 저 밭을 샀대,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이 밭덩이 한 조각인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밭에 감춰있는 보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 그 보화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밭에서 그런 보화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를 빨리 굴려야 됩니다. 이 밭을 사야겠구나. 부화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밭을 사서 영원히 부화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농부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모양입니다. 밭을 샀어요. 부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사니까 부화까지 딸려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까지 딸려온 거랑 비슷한 거야. 이 농부는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산 게 아니라. 근데 그 밭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죠. 물론 발견했으니까 그랬겠죠. 두 번째 예화가 뭡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 진주 장사예요. 이 진주는 크기와 그 색깔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딱 보면 이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이걸 잘 알고 있는 감별사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온갖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진주가 있대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진주를 보고 그 진주를 적당한 가격에 사와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부터 너무 비싸게 주고 사면 자기가 팔아먹을 때 비싸게 못 팔아먹는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요즘도 뉴스 같은 것 이렇게 보면 구딜 같은 데 가서 뭐 5달러 주고 샀네, 10달러 주고 샀네 했는데 그 그림이 막 수십만 달러짜리, 어떤 뭐 접시 하나가 막 몇만 달러짜리, 이런 얘기들 지금도 솔찬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문 사냥꾼이죠. 거라지 세일이라도 한번 하면 사람들이 쭉 와서 쑥 둘러봅니다. 뭐 값 나가는 거 없나? 아무거나 안 사죠. 이 사람들은 주인이 모르고 있는 진짜 보물을 찾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일을 해왔으니까 무엇가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진주를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일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롱한 빛깔의 진주야. 그 진주 주인에게 물어보죠. 이거 얼마입니까? 아유, 세상에, 값이 엄청나게 높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발견한 진주는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진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진주는 값어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 값진 진주를 사?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진주를 얼마에 다시 팔 수 있을까? 이걸 그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 아니, 천국이 이렇게 값진 것을, 내 전부를 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걸까? 아니, 밭에 보화가 감춰, 좋아. 밭에 보화가 감춰 있어, 아주 좋아.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합니까? 어느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가서 찾아서 그걸 캐내냐고. 그 천국을 예수님은 이렇게 꽁꽁 감춰 놓은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감춰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감춰진 것이 드러난 거죠. 드러났을 때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마치 감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작은 고을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자가 나사렛에 예루살렘의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목동들 천사가 가르쳐줬으니까 왔지요. 동방박사들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쫓아오게 빛나게 만드는 별을 만드셨으니까 온 겁니다. 지들이 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몰랐어. 그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밝히 드러났어요. 오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던 그 순간에 감춰져 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러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드러난 그 예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모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소유하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로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발견되고 드러난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발견했으니까 난 끝까지 그것을 소유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말씀이 그리우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유한 그 천국은 한순간에 얻어진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아기였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얻어진 예수의 이름이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운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일평생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누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한 적도 없어요.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누군가가 그때서 복음을 전하니까 왜 이제서야 내게 복음이 옵니까? 이제서야 내게 그것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젊었을 때 숱하게 들어왔던 이름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겪고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천국의 보화를 소유했습니다. 이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사람은 가난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 사람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 당할 일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며 이 사람은 그들보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는데 그 진주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이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채로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넉넉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도 여러분 마음속엔 천국이 있고 여러분 미래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걸 압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음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이 있는, 내 안엔 예수의 이름이 있는, 난 천국의 기쁨이 있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걸 보게 해주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행복하십시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꺼이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갑니까?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저거 미친 것 아니야?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자신감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었지만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정된 이 작은 병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히 하고 넉넉히 하고 여유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하게 웃으셔도 되고 즐거우게 말해도 되고 기쁨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 찌푸리고 나쁜 말하고 화를 내고 쓸데없이 막 뭐라고 하고 이런 일들 할 수 있으나 참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더 넉넉하고 여유 있고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꺼내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 예수의 이름만 이 세상에 드러나길 기도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이제 곧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여기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이제 늙어가며 더욱더 심약해지고 연약해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충만한 기쁨은 아름답게 펼쳐지고 기쁨의 즐거움의 모습들이 세상에게 도전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여기 모인 나로 인해서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말씀 들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이 말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일평생 해온 일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자부심 있는 얼굴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시름과 속상함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천국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로 이를 이끌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찬송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즐거움과 기쁨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이 사랑했던 교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